오늘 저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는 황은희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최원미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간은 그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는 저희들이 이제 십계명을 보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십계명을 푼 이제 법을 저희가 보는데요.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다가 오늘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법률을 보다 보니까 이게 형법인데 이 형법을 안 보고 다른 법을 보다 보니까 이름을 조금 잘못 붙여놓은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름을 또 잘 붙여서 보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름과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을 보면서요, 십계명은 뭘까? 그랬더니 십계명은 헌법 같아요. 십계명은 뭐라고요? 우리의 법률로 하면 헌법.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헌법이고요. 이게 저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했더니 법이 개정된 그 정부가 공화국이래요. 법이 개정된, 그러니까 헌법이 개정된 이제 그 기간을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이제 저기 지금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투표해서 국회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헌법은 못 바꿔요. 헌법은 이제 전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민식이법, 민식이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그 법보다 이 법이 너무 세요. 형벌이. 그러니까 그 민식이법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형사처벌로 바로 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계획범죄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이요.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민식이법보다 약해요. 그래서 제가 민식이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요, 과속을 하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 앞에 주차하는 차량이 문제인 거예요. 학원차들이 거기에 쫙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차가 줄 서 있으니 애기들은 거기서 뛰거든요. 뛰는 게 애들 사명이에요. 왜 뛰어 이러지 마세요. 뛰는 애를 뒤로 잡아 당기는 것이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애들은요 무조건 뛰어요. 요이 땅. 이게 애들의 생리예요. 걔네들이 늘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뛸까요? 안 뛰어요. 애들이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전한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행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행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죠. 어른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들이 그곳에 서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사고를 막는 건데, 지금 그래요. 그 법은 우선 이제 무조건 사고 낸 사람한테만 처벌을 주잖아요. 주정차 위반, 학교 그 지역의 주정차 위반은요 더 세게 줘야 돼요.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세게 줘야 되고, 제가 통과 안 되고 있는, 아주 법안도 발의 안 되고 있는 아주 나쁜 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급발진 사고요. 이제 종종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이제 분명히 이거는 급발진 사고거든요. 그 할머님이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급발진이 나서 손주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이 할머니는 형사처벌이 됐어요. 운전자라. 그러니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는 엄마는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법이 그래요. 이 급발진이.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또 이 결과가 나왔냐면 그 운전자 잘못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국가수에서 발표한 거는 운전자 잘못이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민간인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명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소명하겠어요? 소명할 능력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소명을 해도요. 법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또 국가수 결과만 받아준대요. 그 국가수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서는 그냥 이거는 운전자 잘못으로 100%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세월호를 중심으로 해서요.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사건 전에는 이제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전에는요. 놀러 가다가 사망사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잘 죽었다고. 놀러 가다 죽었다고. 딱 생각나시죠? 이 배가 뒤집어져서 사망한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으로 사망한 사건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놀러 가다가 사망하거나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해도 안 해주고 그냥 잘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한국 사회가 바뀌었는데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인명 중심의 사회로 바뀐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 중심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바뀌었다고요? 인명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어요. 자, 이마트에서요.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수박을 잘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 위에 있는 맛있는 수박을 꺼내겠다고 안전장치 해놓은 걸 밟고 올라가가지고 수박을 꺼내다가 발이 꼈어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발이 부러졌어요. 자, 이마트에다가 이제 청구를 했어요. 치료비 청구를요. 그리고 보상도 청구했어요. 할머니가요. 자,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보상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아니, 올라가지 말라고 다 해놨는데 올라갔어요. 네. 우리나라 어느 정도 줘야 될까요? 치료비 해주면 다행이죠.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해. 뭐 치료비나 해주면 되지. 올라가지 말라고 다 해놨는데 왜 그 할머니가 올라가서 그걸 꺼내다가 그 다리가 부러져. 그렇죠. 근데 이 일이 미국의 월마트에서 동일하게 있었어요. 보상액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억 이상 나왔어요. 기업에다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장치는 했지만 그것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우리 사람도 놀래요. 아니, 할머니 발 부러졌는데 왜 10억이나 줘? 이게 우리와 선진국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명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치면은요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치면 성도님도 이렇게 가서 치료를 교회 보험에서 이렇게 다 또 처리를 해줘요. 네. 네네. 네네. 네네네. 네, 그 법이 여기서 나와요. 그 법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법에서 그 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의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이 법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법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에서 저분들이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냥 지금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 법률,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서로 발의해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서 이 법이 펼쳐졌을 때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룹이 있고 또 이익을 얻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가 최소화되어지면서 손해를 보는 그룹들이 또 다른 법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줄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판사, 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국회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만드니까 저희가 화가 나죠. 그래서 여당 야당 없어요. 성도님 어차피 그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들을 움직이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법안,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너희들이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막 횟집 가서 회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너 표 안 찍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염수 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한테 그거 안 찍어줄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있니? 너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청소년과 아직도 이 음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주고 있니? 그다음에 과거에 만들었던 법들 속에서 새롭게 보완해야 하는 내용과 또 수정해줘야 되는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이들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에 우리들이 말려들지 말고 그래, 그거는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법을 바꿔. 이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우리 이 법이 하나가 바뀌었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꿔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을 이제 몇 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1번이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법이요. 성도님들 어느 공동체에 성도님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권리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권리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그게 뭐냐면 의무교육이에요. 학교 안 가고 싶은데 나를 왜 의무교육 시키냐고. 근데 실제로요, 이 의무교육은요, 우리가 누릴 권리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누릴 권리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릴 권리인데 얘네는 이것들을 엄청 싫어해요. 학교 안 가고 싶은데 왜 가야 되고,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요즘에는 중학교 퇴학이 없어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퇴학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든지 해야 되니까요, 퇴학당하고 싶어가지고 애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밌죠? 하여튼 중학생 애들이 그렇다고요. 네, 학교 안 가고 싶은데 학교를 이제 중학교까지 가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거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 아이들이 내는 그 학비와 국가가 보존하는 학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권리가 주어져요. 권리가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권리를 갖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의무. 나에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을 때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의무와 함께 또 무엇이 있어요? 책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 권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권리를 누릴 때 또 나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앙교회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에게는요, 이 중앙교회 본당을 마음대로 들어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열리는 모든 예배와 저 밑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프시거나 힘드시면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냥 많은 서비스들이 교회에서 제공돼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엔 또 무엇이 달라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권리는 가지려고 하는데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넘기고 자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법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변호사님이 와서 법률 강의를 해주는데요. 이 말만 딱 기억나요. 다른 거 뭐 제가 기억나겠어요? 근데 이 말만 기억나요. 어떤 말이 기억나냐면요.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구해줄 방법이 없대요. 자, 어디 위에 잠자는 사람이요?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라고 하는 사람. 자, 법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것이지 법을 다 지키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고 뭐 하면 돼. 다 이게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 법원에서 나한테 통지서 날라오잖아요. 민감해지셔야 돼요.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그것이 결심으로 정해졌을 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법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돈 받고 일하는 변호사님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변호비도 많이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이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법은 권리와 의무, 책임에 관계되어지는 이야기구나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법과 권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법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에 대한 법이에요. 누구에 대한 법이라고요? 종. 자, 히브리인에 대한 종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너희의 종으로 오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 권리는 6년 동안 이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종의 권리는 뭐예요? 6년 후에 7년째가 되는 날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뭐예요? 종이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에 7년째는 이 사람을 놓아줘야 돼요.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왔거나 아니면 돈에 팔려서 왔을지라도 자 7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줘라. 성도님들, 우리는 종하면은 평생 종이잖아요. 사람의 욕심이요 7년 후에 놓아주고 싶을까요? 안 놓아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이게 7년 후에 안 놓아주고 싶어요. 이게 공짜로 부리잖아요. 먹고 마시기만 해주면 되는데 월급도 줄 필요 없는데 7년 후에 얘를 왜 놔줘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종을 부릴 때 같은 민족끼리 종을 부릴 때 몇 년만 쓰라고요? 6년만. 7년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세부 법안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서 그 이제 세 번째죠. 3번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종으로 6년 동안 있으면 들어왔으니까 6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신으로 나갈 때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 애도 낳네요. 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그 먹고 자는 비용은 누가 낼까요? 집은 누가 줘요? 주인이 줘야 되겠죠. 주인이 줘야 돼요. 이 종은 지금 외부에서 신부를 맞아들여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하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맞아들인 그 신부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같이 6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내가 먹여줬는데 나는 너만 먹여주면 되는데 이게 주인의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려먹은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먹여준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입혀준 것만 생각하고 부려먹은 거 사람 절대 생각 안 해요. 뭐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내보내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너의 종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아내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가 나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 내보내라. 주인은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내지 마라. 주인은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내지 마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주인을 생각하는 걸까요? 종을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연약한 부자를 생각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이 분쟁으로 걸렸을 때에 사람은요, 사람끼리 원수가 돼 버려요. 그 원수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 종에 대한 세 번째 권리와 의무예요. 자, 히브리인이 이제 또 히브리인에 대한 종이 있어요. 만일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러니까 이번 법은 뭐냐면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여종은 누구예요? 주인의 종이죠. 아까는 데리고 온 종, 이번에 여종인데요. 그가 6년이 돼서 7년차가 됐어요. 나가려고 할 때 너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단신으로. 자, 누구만 나가라고요? 예, 너만 나가라. 이 여종과 이 처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네, 자인. 그래서 만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종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집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재판장에 가서 판정을 받고 그 사람의 귀를 그 종의 귀를 문지방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그러니까 귀걸이 하시는 거예요. 귀걸이 하신 분들 나는 내 남편의 종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당장 빼신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귀걸이 해주는 거죠. 귀를 뚫어서 나는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에는 주인과 종의 상호 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의하는 과정이에요. 이 협의를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재판장에 맡겨서 이것들을 원활하게 하면서 무엇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권리와 의무예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자기의 딸.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나의 딸을 지금도 파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어려운 나라들은 자기 딸을 파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는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여긴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여종을 사왔어요. 남종은 사왔을 때 몇 년 만에 내보내라고요? 7년째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종은 내보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것은 보면 이때 당시의 사회는 일부 다처 사회. 자, 일부 몇 처 사회예요? 다처 사회. 그러니까 한 명의 남편이 한 명의 부인과 첩을 두죠. 그러니까 이게 첩의 개념 같아요. 첩으로 너의 딸을 팔았을 때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가 첩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그를 받아들였는데, 종으로 샀는데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여성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그냥 유령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량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너는 외국인에게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계약을 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 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돈 가진 사람 생각했어요? 아니죠. 이거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아내로 삼는 거죠. 아들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으면 그를요 누구같이 대우하라고요? 예, 딸같이 대우하라. 누구같이 대우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하라. 우리 법을 보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시는구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시면서 또 접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네, 7번. 두 번째 법이에요. 아까는 이제 종에 대한 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법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살인에 관계된 거예요.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죽여도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냥 그 몇 나라 이렇게 보니까요. 중국은요, 사형하면은요, 그냥 그 몇 년 안에 그냥 바로 사형시켜 버려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지, 사회가 고도화되어지지 않은 사회일수록 사형제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화되어진 나라로 가면은요, 대통령들이 사형에 사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형을 시키려면은요, 대통령이 사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이후로 지금 한국은 사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사형받기 엄청 힘든 나라예요. 사람 한두 명 죽여서는요, 사형 못 받아요. 지금 사람 한 명 의도적으로 죽였어도요, 한 16년 살다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형이 짧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16년 긴 것처럼 느끼지만 그분들에게는요, 내년에 나오네. 그 조두순이가요, 그 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나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벌은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세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형받기 어렵냐면은요, 이 법이 그렇대요. 미국은 막 500년도 때리잖아요, 법. 아니, 우린 웃기잖아요. 500년 동안 살 수도 없는데 왜 500년을 때려? 이거 종신형이잖아요. 때리는데요, 그렇게 한대요. 이게 법을 과중해서 준대요. 지은 법 죄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묶어가지고 형을 때린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은 죄 중에서 제일 센 걸로 형을 때린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은 죄를 병합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형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 중에서 제일 센 놈. 그러니까 이게 재판 위에 올라갔잖아요. 요 나머지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법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몇 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줬는데 쟤는 왜 이것밖에 안 살지?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형벌의 크기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느끼는 형벌의 크기와 실제 그 형으로 나오는 벌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의도적인 살인도 있지만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자, 과실치사는 뭐라고요? 실수, 불의 중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간혹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나. 이거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들어보셨죠.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게 지금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것인지 부지중 살인인지를 모르니까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기 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숨어서 재판을 받을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그러니까 도피성. 그러니까 내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살인에는 의도된 살인과 과실치사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과실치상도 있어요. 과실치상은 상해를 입힌 거예요. 뭐를 입힌 거라고요? 상해. 과실치사는 사람을 죽인 거고 과실치상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해를 입은 거. 자, 이제 이것도 나와요. 살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이웃을요 어떻게 죽이면은요?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요번에 20대 청년이 그 자기보다 그 위인가 아래 그 죽여가지고 가방 들고 하면서 막 발걸음 가볍게 걸어간 친구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는요 고의로 계획범죄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네요. 저는 이놈의 심신미약 중에서 제일 성질나는 심신미약이 있어요. 성도님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술 먹고 죄를 저질렀는데 왜 심신미약이에요? 이 판사님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가 봐요. 자기들도 거기에 끊어지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술 먹고 지은 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냐고요. 자, 술 먹고 운전했는데요. 심신미약하면 돼요, 안 돼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는요. 고의로 사람 죽이려고 운전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그걸 심신미약에다 적용하냐고요. 계획범죄예요. 근데 술 먹고 자기가 사람을 맹정신에 할 수 없으니까 술 먹고 가서 살인을 했어요. 여기에 왜 심신미약이 적용이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요. 저는 그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말해. 살인에 대한 세 번째 권고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뭐죠? 네. 제가 저 글씨가 왜 또 안 보이는지 읽어주세요. 죽치는 자는 죽이는 자는 네 10번입니다. 치는 자는 저게 왜 저렇게 나왔죠? 저 드래그해서 놨는데 죽자가 빠지고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죽인 게 아니에요.
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옮겨갔어요. 죽자가 옮겨갔어요. 카피하는 사이에 오류가 났어요. 네.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 그 폭력으로 가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죽이래요. 하나님께서요 부모에 대한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대하지 말라. 내 부모를 때리지 마라. 네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일 죄야. 죽인 것도 아닌데 죽일 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11번까지 왜 넘어가? 네. 네. 살인에 대한 다섯 번째 이제 11번 빠져서요. 11번 갈게요. 여기서 빠졌어요. 살인에 대한 네 번째 권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인신매매죠. 그러니까 여기 인신매매도 여기서 나와요. 임신매매한 자는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11번이에요. 11번 없어서. 임신매매는요. 나쁜 법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해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갖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임신매매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신매매에서 두 번째래요. 원래는 이제 첫 번째여야 되는데 두 번째래요. 창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소금 만드시는 분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이제 장애 등급에서 2급에서 3급 경계선에 있는 분들, 사실 가족이 함께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방관하죠. 방관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 납치에다가 그 소금 만드는데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장애인 수급돈도 다 받아 처먹고, 이거 처먹은 거예요. 처먹고 인건비도 안 주고, 밥은 그 썩은 밥 신밥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소금에다, 이런 나쁜 놈들이요. 이 인신매매잖아요. 그들이 처벌받는데요. 속 터져요. 그냥 벌금 얼마 내고 끝나요. 그리고 그 밀린 임금도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또 안 줘요. 이런 법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죽이래요. 이건 바꿔야죠. 법안이 바꿔줘야죠. 왜 이런 법은 손 안 대냐고요. 그래서 소금값이 오르면 좀 오른 값으로 우리가 사 먹으면 되죠. 제 말이 이제 틀려요? 네. 정상적인 노동과 정상적인 가치를 줘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그 돈을 내고 사 먹으면 되죠. 그럼 그들이 왜 부정한 노동, 나쁜 짓을 방관하냐고. 여기에 막 경찰도 막 엉켜있잖아요. 동네요. 막 공무원도 엉켜있고요. 그들이 뭐 그거 모르겠어요. 아휴, 네, 성질나요. 임신매매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 사형! 임신매매는 사형. 12번이요. 살인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쳐 죽이라는. 그 다음에요. 살인에 대한 이제 그 여섯 번째 공고예요.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에게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자, 이거는 상해요. 상해. 살인이 아니라 상해가 일어났을 때 형벌은 면하게 되나 무엇을 보상하라고요? 손해를 보상하라. 자, 무엇을 보상하라고요? 손해.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쌍방과실. 그렇죠?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다쳤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합의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자, 이제 종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와요. 종에 대한 문제. 자, 보세요. 이제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종, 너 함부로 너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 의지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매로나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형벌을 주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지만 그 종의 생명을 관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누구요? 상전의 제사님이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당장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죽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임신한 여인에 대한 권리. 이제 임신한 여인들에 대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제 임신한 여인은 이렇게 된대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쌍방과실이죠.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그러니까 그 남편의 뭐대로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청구하는 대로 내라.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상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사람은 그 남종의 한 눈이나 보세요.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놓아주래요. 그러니까 눈을 다치게 해서 상해를 입게 했으면 그 값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주라.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죽어서 저거 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어떤 상해가 오면 그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폭력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상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이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그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하겠어요? 그러니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어라. 실제로는 놓아주는 것이요. 이 주인에게도 이익이고요. 이 종에게도 이익이에요. 매를 맞고요. 칼을 안 갈겠어요? 눈이 하나 빠졌는데요. 주인을 위해서 집사님 칼 안 갈겠어요? 내가 저놈에게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관한 법이에요. 이제 아까 우리 최경혜 권사님께서 가게 앞에 놓여 있는 돌이나 치우지 않은 눈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가게 그 앞에 도로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이게 이제 우리 법에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가요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럴 수도 있죠.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자, 개가요 사람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런 일이 뉴스에 가끔 나오죠. 상해를 입히는 나오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개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뭐를 받아요? 형벌을 면하리라. 그 개를 죽여야, 그 소를 죽여야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과실치사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지중 일어나는 사고예요. 소 주인의 권리와 의무는 이거예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내 소는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 근데 이것을 단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무엇을 믿는 거예요? 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소에 대한 관리 책임, 짐승에 대한 관리 책임. 내가 대형견을 키운다.
그러면은요, 대형견을 키울 때에 의무와 책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형견과 이러한 그 짐승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주인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로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는 종을 죽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라. 19번 과실치사, 과실치상. 사람이요 구덩이를 열어두었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으므로, 그렇죠?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자, 이건 뭐예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뚜껑을 안 덮어놨어요. 자,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이제 그 위에 맨홀 있잖아요. 그 맨홀에 낙엽을 치워야 되는데 낙엽은 안 치우고 맨홀 뚜껑을 벗겨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가 다 끊치고 물이 빠지면 맨홀 뚜껑 덮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안 덮으면은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다쳤어요. 누가 이거 보상해 줘야 될까요? 맨홀 뚜껑 연 사람이요. 가게 주인. 아니, 맨홀 뚜껑 여는 사람 가게 주인밖에 더 있겠어요? 네, 거기 물 넘쳐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맨홀 뚜껑 열어놓으면 다음에 닫아야 되는 거예요. 또요, 여기에서 냄새 난다고 맨홀 뚜껑을 덮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비가 와서요, 물이 넘쳤어요. 그건 또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맨홀 뚜껑 덮은 사람. 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차량을 이용하다가 차량 그 도로가 이렇게 패여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어디다 청구해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과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예요. 관할, 관청, 아니면 이제 구청, 관할 부서에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도로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났으니 이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하면서요,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과거에 길 가다가 보도블록 내려가다가 삐끗해갖고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보상 청구할 생각해 보셨어요? 못했잖아요. 내가 안 쓴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 가게 주인한테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거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실치사, 과실치상죄가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보상하고 갚아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래요. 저놈이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지가 말이야 그냥 똑바로 걸어가다가 거기서 왜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물어내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야. 왜 넘어져? 내 앞에서. 그래갖고 왜 돈 달라고 그래? 저희가 일부러 넘어졌지. 내가 그러니까요. 일부러 넘어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수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청소 안 해서 관리 안 해서 넘어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가는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저 문이요, 힌지.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저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 조심하세요. 힌지 고장난 집이 굉장히 많아요. 저 문은 이렇게 딱 닫았다가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그럼 닫히는 이 지점에 딱 오면 얘가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려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닫혀야 돼요. 밑에 쇼바가 터지면은 얘가 문이 확 닫혀요.
그런데요, 저 문이 닫히다가요, 손이 자주 껴요. 그럼 저 문이 힌지가 고장 난 거는 빛의 속도로 와서 얘를 바로 부딪히거든요. 손가락 부러져요. 그럼 누가 물어줘야 돼요? 가게 주인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놈의 새끼 말이야. 왜 거기다 문을 그 손에다 껴가지고 왜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보상도 뭐 얼마를 해달라고 그러냐고. 근데 누가 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여기 교회다가 어느 중앙교회 무슨 교회라고 다 붙여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내 가게 안 치워놓고 내가 안에서 다쳤으면 저놈이 보상해달라고 그런다고 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너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고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하라. 네가 관리하는 거잖아. 이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법조항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돈 뜯어가는 놈으로만 보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세요. 과실치상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제가 보험 장사 좀 할게요. 내가 사고 났을 때 그거 다 물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상해 보험 들어놓으세요. 그게 최고예요. 상해 보험 들어놓는 것이. 근데 내 가게에서 다치면 그걸 치료해주고 보상할 수 있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재밌어요. 또 하면 또 민사로 또 들고 들어와요. 근데 그것 좀 알아두세요. 이 법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상해 보험에서 이제 보상이 나가잖아요. 그 민사를 걸어요 또. 그래서 보험이 나가면 이게 상해 민사 쪽에서요 받은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받은 거 여기서 또 압수해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보상액은 딱 정해진대요.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를 다시 하더라도 이 보험회사는 이미 끝난 거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네, 죄송하지만 보험회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하시면 엉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과실치사의 보상은 무엇인가요? 이제 내가 과실을 했을 때 돈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너 눈 감지 마. 뭐 내 잘못이야. 뭐 구렁텅이 되고 너 눈 어디다 뜯고 다녔어? 내가 그것도 못 봐? 이 구렁텅이 이만큼 큰데? 이러면 왜 거기 하필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내가 얼마나 예쁘게 놔뒀는데 여기다 주의 놔뒀잖아. 예, 저희가 이제 눈 오면 저기다가 미끄럼 주의라고 요거 붙여놓거든요. 그는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미끄러움 주의하세요. 아니 뭐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치운 우리 잘못이죠. 자 보세요. 과실치사, 그러니까 그렇죠. 과실치상 했을 때의 보상이에요. 다치게 했을 때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어떻게 보상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것을 차지하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소를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저 상대방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살아있는 소 있잖아요. 이 소를 그에게 주고, 죽어있는 소는 누구 것으로 가져와요? 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는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그 값을 반으로 주래요. 주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반반 하라는 거예요. 그 소가 재밌어요. 36절이에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저놈은 갖다가 툭 하면 받아. 사람도 받고 지들끼리도 받고 아주 싸나워. 성질이 더러워. 이거는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반반이 아니고 다 주고 죽은 것만 너가 갖고 와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법, 그 속건제, 속죄제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 민수기에 가서 이제 이 법전은 안 가는데 우리가 속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 재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런데 부지중에 지은 죄는 재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고운 가루로부터 시작하여 황소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하는 제사가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죄, 내가 실수로 지은 죄는 고운 가루로부터 시작하여 비둘기, 그 다음에 황소까지 가요. 그건 뭐냐면 너의 능력을 따라 속죄하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는 누구의 능력을 따라? 너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고,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예요. 그것은요, 양, 염소, 아니면 양, 숫양, 그 다음에 황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르시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법을 이미 성경 속에 기록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알아서 보상을 해주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좀 싸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무엇을 들어놓자?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들어놓으세요. 한국에서는 치료비만 해줘도 되지만 미국 월마트에서는 아까 10억을 넘는 돈을 보상해 줘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도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명 중심의 사회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바뀌어야 되는 법들도 많고요. 또 더더구나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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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다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시가 보상을 해주고 지자체가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도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다치거나 했을 때는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책임져.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